2020년 10월 18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130면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10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돔이라는 지역을 특징 짓는 이 붉은색 흙, 붉은 사암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서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적대감의 뿌리는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이 에돔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에돔은 유다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이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었죠. 이런 상황은 기원전 7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에 아수르가 점차 힘이 약해지면서 에돔 사람들은 번영을, 또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그 시기에 이 에돔은 남유다 사람들과 이웃으로 지내면서 상업적으로 무역 교류를 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서는 주전 6세기에 하나님께서 기울어 가던 남유다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46장에서 51장에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었던 애굽,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구스, 두마, 게달과 핫솔,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시작 부분에 에돔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된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묘사가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주인들 중에 주인. 구약 성경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호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종이호랑이라는 말 아시죠? 종이호랑이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약한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군의 여호와란 한 번 말씀을 하시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뜻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돔 나라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폭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본문에는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아셨고 그 죄를 참고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다다르자 심판의 날이 임하여 그 죄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벗겨서 몸을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에돔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없애셨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10절과 11절을 통해 우리는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벌하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이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겸손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양과 같은 저를 오늘도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릇 행해서 주님의 길이 아닌 저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길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오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과 경험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권세들을 더 의지합니다. 에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작아지게 하시고 높아진 자를 끌어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시고 멸시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즉 에돔의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위 틈에 살고 산 꼭대기를 점령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실제로 에돔은 해발 2012m 높이의 고원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이 한라산이 해발 1950m니까 이 에돔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는지 짐작이 되시겠죠. 에돔 사람들은 그 높은 곳을 요새화하고 그곳을 행정의 중심지로 삼고 무역의 요충지로 삼아서 부유한 삶을 향유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교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에서 끌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안의 시대, 또 불확실한 시대를 요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불안, 불확실성, 혼돈. 우리 정부는 온갖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 이후 8개월, 9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부와 지도자들이 노력하지만 이와 반대편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편을 가르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로감이 쌓여가고 우울감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안락한 보금자리, 견고한 처소라고 믿었던 것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만함을 흔들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교만,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회개가 우리의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입 밖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고아와 과부, 약한 이들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시기처럼 보이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회복의
또 구원의 때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결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나라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시험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신음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안산제일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구원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500여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활로가 열리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히 각종 질병과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병만은 떠나가고 낫기를 구할 때 신유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향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